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어떤 시비가 생겼을 때에 그 잘잘못을 분명하게 가리고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재판관이 그 잘못에 해당하는 어떤 그 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모든 그 규칙과 내용들은 어떤 잘못을 찾아내서 심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공동체가 거룩하게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죄가 자라나거나 그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모든 규칙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한 것이 발견되면 그것은 꼭 처벌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을 처벌하라는 것은 쫓아다니면서 남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처벌함으로써 그것이 그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이 사회는 개인주의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이웃이 없어지고 있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고 못 본 채 하고 주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이고 또 영국의 그 최고의 어떤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그 노리나 허츠라는 그런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그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고립의 시대, 이 외로운 세기가 2020년 1분기, 그러니까 그 코로나가 우리에게 오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닥치기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외롭고 고립되고 원자화된 그런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과 대면 접촉하는 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기 훨씬 이전부터 미국에 사는 성인 중 5명 중 3명은 스스로를 외롭다고 그렇게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여서 독일에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외로움을 심각하게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네덜란드 국민의 3분의 1이 자신이 외롭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10명 중 1명은 심각하게 외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자주 외롭다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스위스에서는 5명 중 2명이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게 대두되기 시작해서 2018년부터는 그 총리가 외로움부 장관을 임명하기에 그렇게 이르렀습니다. 영국 사람 중 8명 중 1명은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1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영국 시민 중에 4분의 3 이상이 이웃의 이름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랐고, 영국의 직장인 중에 60% 이상은 직장 안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호주나
아프리카나 다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외롭고 단절되고 소외되었다고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 20년 동안에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범죄의 그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한 교도소의 소장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갑자기 노령층의 범죄가 증가한 그 이유로 그 노인층이 겪고 있는 외로움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를 해서 일본에 있는 한 그 대학교 교수, 그 고이치 하마이라는 교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해서 상당수의 그 일본의 노령 여성이 사회적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감옥을 선택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범죄로 잡혀온 그 노인 여성들의 40% 이상이 가족 간의 대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고 아예 가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감옥을 집에서는 찾지 못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묘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80대의 재소자는 감옥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있어서 외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감옥은 친구를 줄 뿐만이 아니라 도움과 돌봄까지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정신 건강에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외로움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도 우리의 몸에 훨씬 더 해롭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만보다 2배 더 이것이 위험하고 성인이 하루에 담배 15개 피를 피는 것과 같은 그 해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에는 어떤 우리의 신자들의 어떤 그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 어떤 그런 일들로부터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예를 들어 무슨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소매치기를 하거나 그랬을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떤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 그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그 범죄를 멈추고 도망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면 상관을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 한국에서 있었던 한 사건 중에서 어떤 40대 남성이 약에 취해서 지나가던 그 노인을 마구 폭행해서 결국은 그 노인이 길거리에 쓰러져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길거리에 쓰러져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오랜 시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지나간 사람이 50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결국 그 노인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가 죄를 짓던 말든 누가 피해를 당하든 말든 누가 죽던 말든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너는 상관하지 않겠다. 이 세상이 이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사회는 망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원래 몰래 숨어서 남들 모르게 몰래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여러 사람 앞에서 그것이 폭로가 되면 마치 빛이 비추면 그 어두움이 물러가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물러가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어둠이 너무 짙어서 그 빛을 가리는 꼴이 그러한 지경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사는 그 시대와 사회 속에서 어떤 그 거룩을 보존하고 그 죄를 억제시키는 그 책임을 감당한다라는 어떤 그 명분으로 어떤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발견됐을 때에 어떤 태형을 때릴 때에는 40대까지는 때리지만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상 때리면 그것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어떤 공동체에 그 죄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처벌하고 고발하고 그 죄를 쫓아내는 그 싸움을 한다라는 어떠한 핑계로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고 내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정말 그것이 내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어떤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분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할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개인적인 원한을 갚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떤 지적을 받고 괜찮아질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괜찮아지면 내가 더 이상 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이 내가 이상하거나 내가 잘못돼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정당한 근거가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잘못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섞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해야 되는 그 모든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에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대상들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전리품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잘난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대상이 나의 재물이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는 그것을 나를 증명하려고 할 때가 제일 많더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저 사람 저렇게 하고 저 사람 저렇게 잘못하더라 라고 얘기함으로써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그 잘못을 드러냄으로써 나는 그와 다르고 나는 진리와 나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일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그 책임은 우리가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은 나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정당함은 상대방을 고쳐내고 그 사람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런 동지애와 형제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온 우리의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는 늘 경쟁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할 때도 늘 경쟁적이었습니다. 공부에서 남주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도 축사해 주시러 오시는 목사님이 능력 있는 종이 되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남보다 똑똑해지려고 똑똑해 보이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아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드러내지 못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한국의 그 한동대학교를 세우시고 초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공부에서 남주냐가 아니라 공부에서 남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시면 그 김영길 박사님 그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가훈 같은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였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늘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어떤 자기의 이득과 욕심에 영특해서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조금 바보가 되어도 차라리 정직하고 어지른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늘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리사욕만 추구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어수룩해도 어진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보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보가 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일들을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영화를 보는 것만 해도 먼저 본 사람이 참지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범인이다. 한참 마지막 반전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자기를 그렇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똑똑함과 우리의 어떤 잘남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한 사람의 똑똑함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수 있고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똑하면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오히려 더 깎아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을 씻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신앙상의 결함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열심이 있고 명분이 있습니다. 진심이 있고 말을 잘하고 끝간데 없이 어떤 완벽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따뜻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지극한 신앙이 있고 진심이 있고 열심이 있고 어떤 거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 따뜻한 구석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그것이 오히려 더 완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지 못하고 울 기회를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대학이 제일 어려운 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냐면 그냥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보고 헌금하고 가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으면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어떤 그 신앙상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학원하고 학교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학교는 담임 선생님이 있어서 그 학생들의 전반적인 어떤 그 성적과 어떤 그 학습의 성취와 어떤 학습의 태도와 어떤 그 모든 생활 태도 전반적인 것들을 점검하고 간섭합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때로는 질책을 하기도 합니다. 학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은 어떤 그런 간섭과 지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냥 돈 내고 와서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마는 것입니다. 누가 결석을 하든 지각을 하든 출석을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은 본인이 스스로 열심을 내지 않는 한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를 학원처럼 만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나쁜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기는 싫고 천국은 가야겠고 그런데 천국 시민으로서의 어떤 책임은 지기 싫은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비평만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25장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전부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잘잘못을 고치고 지적하는 그 모든 이유는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를 진전시키고 그 공동체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지 죄를 억제시키고 죄를 뽑아버리려는 노력으로서 이 모든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되고 어떤 벌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적이 되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쓰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평을 왜 하는 것입니까? 더 잘하자고 우리는 비평을 하는 것입니다. 비평은 비평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비평을 하면 그 비평을 하기 위한 어떤 작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비평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부분이 좀 미흡하다든지 어떤 부분이 좀 더 잘못됐다든지 스토리가 약하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것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비평이 있고 어떤 비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그 비평이 비평만을 위한 비평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그 비평이 아예 그 창작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그 만드는 사람의 의지를 꺾어버려서 어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비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행어사처럼 가만히 숨어서 누가 틀리는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내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내일 할 일을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크나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비평가들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은 이렇게 합니까? 왜 이것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어떤 일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것이 부족하게 보이면 그것이 부족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의 적임자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내 눈에 이상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안목이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분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행하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떤 것이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질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그분이 들어와서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 맛이 없어. 들어오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된 것을 혜택을 받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혜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자만 되고 그 혜택을 누리는 자리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우리는 다 혜택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혜택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혜택을 받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모든 일에 쓰임을 받는 자로 여러분의 신자된 그 책임과 교회 안에서의 그 책임을 이제는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구경꾼만으로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어떤 비평가로서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어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든지 주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우리가 배운 것 중에 지구는 자전을 하고 24시간에 한 번씩 지구가 자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부 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24시간에 한 바퀴를 도는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가와 상관없이 그것을 내 삶의 어떤 하나의 진리로 내 삶의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24시간을 우리가 하루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내 하루는 25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감동을 하면 한 번 와서 간증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일들은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받고 설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본인의 삶과 생각을 바꾸는 일들은 너무나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만 어떤 불평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어떤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이것이 가장 어떤 근본된 저에게 있어서 질문이고 어떤 의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설교자의 몫이고 어디까지가 목회자의 책임이고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정말 교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내가 굳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어우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지 내가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때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의 삶과 생각은 잘 바꾸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식구 정도도 우리 안에 다 잘 품지 못하고 품는 것은 고사하고 좋은 얼굴로 대하는 것조차 우리는 잘 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어쩌다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 이 교회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 그냥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됐다라는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이 교회에 나오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목사가 해야 될 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라는 것입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훌륭하면 그 학교가 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장이 떠나고 다른 교장이 왔다라고 해서 그 학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라는 것은 좋은 목사가 있어서 그 교회가 발전하는 데에 어떤 일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그 책임이 그 교회에 속한 각각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확인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른 그 공동체의 거룩함을 향한 그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 바른 소리하고 그냥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만 드리고 헌금만 하고 가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이 시대와 사회 안에서의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놓은
그 이웃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책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고 어떤 그 거룩을 향한 냄새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들의 어떤 영혼을 두드려야 되고 그 마음의 문을 여러분들이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쳐내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격려와 위로와 어떤 그런 넉넉함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너무나 방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이웃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너무나 방관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요구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책임 있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고 책임으로 주신 그 직책들, 그 사회와 이웃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 더 이상 외면하시거나 우기고 도망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했을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이 성도된 본분을 여러분을 심어놓은 그 자리에서 그 이웃들 앞에서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감당하시고 스스로 점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될 그 책임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하시고